네, 저녁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함께 읽고 목사님 소개하고 이렇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인데요. 이 마이크가 좀 리버브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펙트 좀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3장 15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성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김희석 교수님이십니다. 김희석 교수님 나오셔서 부르심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년들이 있는 곳에 가서 청년들을 만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저에게 주시는 굉장히 소중한 특권이고 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참 개인적으로는 청년들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좀 더 자랑스러운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 후배들한테 물려주면 참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여러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사회와 또 학교 속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청년들 앞에 서서 참 미안하다는 마음도 있고 가슴 아프다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어서 제 생각과 그런 이야기를 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물론 설교자로서 여기에 서 있지만 제 마음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청중석에 앉아 있어요. 청중석에 앉아 있고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여러분은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살아내셔야 하는 청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과 내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세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나는 주님의 사랑에 막 목말랐어요. 나도 주님 사랑하기 원해요. 이런 말들일 텐데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무엇인지 아는 거거든요. 사랑받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받는지 알아요.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진짜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본 사람은 이렇게 알아요. 그죠?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죠? 주님이 날 사랑하시죠 라고 참 많이 들었는데 그걸 경험해 보았느냐? 그것을 보았느냐? 오늘 첫 번째 말씀, 내일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오늘과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한 본문을 택했고 내일은 신약 성경에서 한 본문을 택했어요. 오늘은 부르심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또 3장 이야기를 간단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스토리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주제를 안 하고 창세기 1장의 창조 얘기를 끄집어냈을까? 저 본문을 들고 선택을 했을까? 저 설교자의 설교하려는 메시지가 뭘까? 이런 생각을 언뜻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차근차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 딱 1장, 3장 합쳐서 딱 하나 얘기할 거고 내일은 요한복음에서 12장에서 딱 하나 얘기할 거고 두 개 얘기하면 저는 하려는 얘기를 다 하는 거거든요. 자, 창세기 1장은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에 만드셨는지를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는가? 그 얘기를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조금 되게 멋있는 말,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을 하나 써볼게요. 창세기 1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창조 사건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 사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이 하나님 나라 얘기를 갑자기 또 해야죠. 사랑 안에 거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 오늘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글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다. 맞죠? 근데 그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있는 완성된 나라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헌신 이런 걸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자존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는 필요가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나 더 얹어드려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으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셔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과 공간이라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개념 속에 만들어내셨어요. 그것이 창조 사건이죠. 그걸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우리가 이해하는 존재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났다. 창세기 1장의 얘기거든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진짜 완성된 나라는 마지막에 최종 심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나중에 우리는 시간 안에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될 텐데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해하죠? 나라는 통치 개념이잖아요. 통치하는 영역이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떠가지고 도대체 내가 왜 여기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과 공간 안에 나를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 나는 도대체 뭔지 이런 생각을 해야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해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예배 처소로 온 우주를 창조를 하신 거죠. 온 우주는요,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이었단 말입니다. 그죠? 제가 PPT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PPT도 좀 보고 내일은 안 볼 거지만 간단하게 포인트가 있어가지고요. 첫 번째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3줄 정도씩, 한 2줄이나 3줄 정도씩 나올 건데 그냥 한 번에 다 보여주세요. 첫 번째 거, 네.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까지, 세 번째 거까지. 네. 그 위에 거요. 그 전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가 3줄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제가 보낸 게 버전이 다른가 봅니다. 이미 뭐 저걸로 충분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뭔지가 이해가 돼야 사람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를 시작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6일 동안, 성경의 창세기 1장 보면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창조를 하신 걸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 읽으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보여주세요. 2줄. 무에서 유로의 창조. 돼 있는 2줄 그냥 다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띄워놓고 할게요. 네. 자, 첫 번째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이 기록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저절로 생겨난 것이 없다.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이거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두 번째 것까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왜 1, 2, 3, 4, 5, 6일 동안이나 6일 동안이나 만드셨냐는 거예요. 한 번에 하실 수 있잖아요. 6일 동안 하신 거 이거 외우느라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해 보신 청년들은 4일째 뭘 만드셨었지? 작년에 분명히 알았는데 잊어버려가지고 외우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말이죠. 왜 이렇게 6일 동안 만드셨대요? 한 번에 가실 수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더라. 얼마나 좋아요. 다 있어라. 다 있었더라. 한 번에 그냥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6일 동안이나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보여주시려는 거죠. 피조 만물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만드시는지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뭐라고 설명하고 싶냐 하면 질서를 부여하시는 왕으로서의 통치 행위다. 하나님 나라 개념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생겼어요.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어요. 구별하셨거든요. 왕이 질서 방식을 선포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대로 세상의 질서가 잡혀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누가 왕인 거를? 하나님이 왕이, 여기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왕국인 것을 보여주시는 일련의 과정들이었다는 거예요. 둘째 날은요, 물을 윗물과 아랫물을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래서 중간에가 궁창이 됐죠. 셋째 날은요, 아래쪽 물이 한쪽으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거기가 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드러나게 된 것이 육지가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땅과 바다를 구별하셨다. 넷째 날에는 해, 달, 별,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게 다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하루 만드실 때마다 뭔가를 창조하신 것도 맞고요. 동시에 내가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물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예배하는 성전으로서 세상을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만드시다가 맨 마지막 날인 6일째, 7일째는 쉬셨습니까? 6일째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죠? 사람을 6일째에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6일째에 만드셨을까? 첫째 날 만드셨으면 대박 좋았겠다 하면 만드시는 거 다 구경할 수 있잖아요. 금강산 관광, 무슨 나이아가라 폭포, 이과수 폭포 뭐 이런 거 비할 게 못 돼요. 왜냐하면 빛이 있어라. 거기서부터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6일째 맨 마지막 다 놓쳤어요. 그 최고의 관광거리를 너무 아까워요. 다 놓쳤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 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거는요, 사람 보고 야 너네들 구경해봐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반대예요, 반대. 지금까지 만드신 만물들 보고 얘들아 내가 지금 사람을 만든다? 사람을 만드니까 사람을 봐봐라? 이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말을 바꾸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국으로서의 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람이라는 존재를 왜 만드셨는지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힘겹게 길을 내며 살아가는 나를, 우리를 왜 만들어서 주님은 이곳에 이 시간과 공간에 두셨는지, 나는 누구인지를 6일째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1장 26절 우리 첫 번째 본문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자,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펜이 있거나 체크하실 수 있으면요, 거기 세 단어를 밑줄 쫙쫙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형상 그리고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네모꽝, 그것이 인간 정체성이고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형상과 모양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다스리게 된다라고 저희 다스리다에 밑줄을 쳐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왜 다스리게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다 하나님 나라 얘기라니까요, 지금.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왕국이 무엇인지, 그 왕국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그 사랑 안에 거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 하는 그런 인간의 사랑도 아니고 말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전능자와 인간의 사랑인데, 그분과 나의 사랑인데 말입니다. 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해서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믿을지를 알고 그걸 확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건데 아무거나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성경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그걸 확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자, 첫 번째 걸 일단 한번, 그것만요. 감사합니다. 자, 모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자, 위에 띄워놨는데요. 이 모양이라는 말은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닮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여러분 뭘 닮았다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이 두 개다, 그렇죠? 귓구멍이 두 개다, 뭐 이런 말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하나님을 닮았다면 하나님은 참 다양하게 생기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다양하게 생겼잖아요. 아니, 그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물질이 아니시잖아요. 한 육신이 아니세요. 육신이 되신 하나님은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우리는 신의 성품을 소유한 인격체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다 모여 있으면, 코로나가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안아주라고 얘기하고 5명한테 가서 얘기해 주라고 이런 거 해야죠. 그렇죠?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뭐 이런 거 막 해야죠. 여러분 믿어져요? 네, 와, 믿음이 너무 좋아. 난 가끔 안 믿어지는데, 왜냐하면 저것이 사고는 안 쳤으면 좋겠거든. 저 또 요즘 시험 들어가지고 말이지. 지난번에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더니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좀 이상한 짓은 안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남은 고사하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거울 이렇게 보고 이렇게 세수도 하고 로션도 바르고 빗질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막 자신 있게 보여요. 이렇게 이야 너는 주님을 닮았구나 막 이런 게 돼요? 아니면 아유 비루한 인생 오늘도 어떻게 버텨보자 이 대한민국이 그렇지 뭐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주일날 가면 좀 낫고 월요일부터 또 어떻게 사냐 그래가지고 아유 너도 네 인생도 참 그렇다 야 뭐 이러세요 혹시? 어떠세요? 여러분 내 안에 신의 성품이 있다는 게 믿어주세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좋은 그냥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은 그냥 좋은 얘기 말고 그냥 교회에서 하는 예의 바른 대화 이런 거 있잖아.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은. 당신은 주님을 닮으셨어요. 믿어주세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언하고 시작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창조주께서 나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인격체로 만드셨고 그것을 완성하시겠다고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나가는 어떤 무능력자가 선언한 게 아니라 창조주께서 선언하셨다고.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그런 만한 존재가 못 되는데 아니 당신 생각 말고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능력 말고요 나를 만드신 분이 그렇게 선언하셨다는 사실이 그리고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성경을 믿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만물을 주님이 만드셨다라는 고백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주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PPT 두 번째 거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때 형상이라는 단어는요 고대 사람들이 손으로 만질 수 있었던 일상 속의 어떤 물건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요즘 말로 동상, 석상 그러면 확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상, 형상, 동상, 석상의 이 개념이요 우리 현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너무 반대여가지고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현대 사람들은요 어떤 동상하고 그 동상이 가리키는 원래 존재하고 다르다고 구분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동상 두 개가 광화문에 가면 있잖아요. 누가 계시죠? 세종대왕님과 이순신 장군께서 거기 계세요. 그분들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신가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누구 동상은 그분이 아니에요. 그냥 기념해서 세워놓은 물건일 뿐이죠. 근데 고대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상을 만들면 그 상이 바로 곧 그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존재의 현현이 바로 그 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다니엘에서의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을 안 한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동상 앞에 절을 안 한 그런 게 아니고요. 나는 왕을 신으로 섬길 수 없다. 우리한테는 이스라엘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라 그리고 풀무불에 던지는 거죠. 왕을 부정하니까 이렇게 던지는 뭐 이런 거. 자 그러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얘기는 뭐인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물들아 보아라. 만물들이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을 만들 건데 이 사람이 나의 무엇다?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형상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안에 이제 누가 보이는 거죠? 만물들이 보면 뭐가 보이긴?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사람을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뭘로요? 왕으로, 통치자로 창조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라면서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질서를 하나님 방식의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만물들한테 차곡차곡 6일 동안 보여오셨잖아요. 그 쌓아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을 이렇게 다 쌓아요. 그 통치권을 이렇게 쌓아. 근데 그 맨 마지막에요. 사람을 만들고 그 통치권을 사람한테 위탁하신 거죠. 사람은 이제부터 왕이에요.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왕으로 주님이 사람을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이랑 형상, 이 말은 사실상 두 가지 다른 표현이지만 사실상은 합쳐서 하나인 거죠. 하나님을 똑 닮았어.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형상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대신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왕국을 실현시키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말이 어려운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 실현시키는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왕이시라고요. 여러분이 이게 믿어지십니까? 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계셔요. 네. 여기서는 잘 믿어지는데 밖에 나가면 잘 안 믿어질지도 몰라요. 그렇죠? 제가 다스려요? 아니요. 회사 나가면 우리 부장님이 다스리시는데. 저 이제 알바 나갔는데요. 우리 편의점 사장님께서 다스리시는데요. 그분께서 선언하셨어요. 당신은 이번 주 목요일 날 야근을 하실 것입니다. 선언하시면 그분의 다스린 대로 되는 거예요. 안 나가면 잘려요. 이 밖에 나가가지고 세상의 방식대로 돌아가는 이 사회에서 학교도 마찬가지고 직장은 더 하겠죠. 비즈니스는 더 하겠죠. 그 원리대로 막 돌아가는데 거기에 막 대응을 해가지고 그 하라는 거 중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살아남.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신앙이 있으니까 10개 하라는데 한두 개만 안 하는 것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신앙의 결단이고 위대한 일이죠. 그렇죠? 저 같은 목회자들이 막 순수해가지고 믿음대로 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대로 다 가서 10개 하면 잘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우리 전사님 것도 잘 모르시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너무 근데 또 믿음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시고 아멘 하나라도 해보겠습니다. 막 이러시고. 여러분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하는 왕으로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 믿어지세요? 그게 잘 안 믿어진다고요. 교회에서 하는 좋은 말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진짜로 그렇다는 게 믿어지시냐는 말입니다. 이게 진짜라는 걸 믿으면 뭔가 많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내가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이 가정에 태어나서 이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심으신 그곳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인생의 길을 준비하면서 내가 여기에 서 있는 살아야 하는 이유란 말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은요 사람이 가르쳐준 거고 세상이 가르쳐준 나의 경험이고 그게 진짜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기 정체성과 이해는 무엇입니까? 막 보이나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내 생애를 통해서 내가 사는 그렇죠? 오래 사세요. 100년, 200년 한 200년 사세요, 여러분 이제. 나의 이 짧디 짧은 그렇죠? 100년, 200년 사는 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게 내가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사명자,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게 보이세요? 안 보이지 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푸시 당해가지고 밀려가지고 흘러가면서 사는 것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막 이러면서 그렇죠?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 시간과 이 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생각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바꿔야 하는 거죠. 이 코로나가 아니면 참 좋겠는데, 이제 노래도 하나 부르고, 노래도 하나 막 부르고, 다니면서 5병씩 안아줘, 가서 안아줘가지고, 당신이 주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하고, 막 울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말이죠.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스토리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자, 질문. 이 첫 번째 인류의 그렇죠? 맨 처음 사람이었고 우리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의 역할을 해냈을까요? 아니면 실패했을까요? 실패하고 말았죠. 이거 잘 알잖아.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당탕 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랑 되게 비슷하죠. 그렇죠? 아담, 하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랑 되게 비슷해. 분명히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약속을 주셨는데 처음엔 믿었겠죠. 근데 그대로 살아내지는 유혹이 오면 막 넘어가. 그죠? 우리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으세요? 우리 영신교회 청년들은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안 그러세요? 유혹이 막 이렇게 오고 막 오잖아. 그죠? 그럼 제가 말하는 유혹이 뭘까요? 힘들어서 오늘 교회 가지 말까? 이런 거, 그런 건 유혹도 아니야. 교회 안 하면 혼나면 되지, 그냥. 똑바로 해, 너, 이렇게. 성경책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혼나면 되지. 그렇죠? 그런 거 말고, 진짜 유혹이 뭐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걸 포기하는 거지. 놓고 사는 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놓고 사는 거. 잊어버리고 적당히 이렇게 사는. 그게 유혹이죠. 꽈당 넘어졌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들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거기 나무 2그루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열매죠? 우리 너무 잘 알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과 많은 설명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하나 측면만 딱 뽑아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왕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만들었어. 누구에게 대해서? 세상 앞에서, 피조세계 앞에서, 이 세상 전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통치권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도 우리가 통치권자일까요? 아니죠. 그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어쩌면 하나의 브레이크 장치 같은 거였을 거예요. 그렇죠? 자, 통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그 모든 영광을 오직 누구께만?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안 된다고 지키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내가 구분하는 게 아니라, 자, 누가 선과 악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과 악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왕이시다라는 일종의 브레이크 장치였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하나님 나라 다 통치 얘기예요. 왕권에 관한 얘기라고. 자,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먹으라 그러니까 여자도 먹고 남자도 먹고 타락했단 말입니다. 자, 창세기 2장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때 죽는다는 것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 이상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뭐죠?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까지 포함해서 얘기하시는 거겠죠. 자, 저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라는 그 뒤 스토리가 되게 궁금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도 아담하고 하와랑 비슷하게 형상과 모양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꾸 흔들리거든요. 자꾸 넘어가고 자꾸 실패하고 자꾸 놓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형상과 모양으로서 실패해버린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죠?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못 살 때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죠? 그분이 쟤네들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내가 똑같은 짓을 했을 때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할 건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자,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니까요. 선악과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죽이면 되죠. 근데 창세기 3장을 읽어보니까요, 그냥 죽이겠다 이렇게 안 하시고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먹었느냐, 왜 먹었느냐 계속 말씀하시더니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이따만큼 긴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제일 유명한 게 보면 뱀은 흙을 먹고 배로 기어다닐 것이다. 잉태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다. 그다음에 땀 흘려야 노동해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종류의 페널티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제 그런 스토리 본문인데요. 근데 그 안에요, 하나님의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약속이 하나 들어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 3장 1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장 15절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자, 네 번째 PPT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세 줄이 있을 텐데요. 한 번에 다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요거 아직 이해가 안 될 테니까 제 설명을 들어가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고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를 죽이면 끝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자, 설명합니다. 여러분, 요 사건 현장, 자, 빠밤빠밤, 이 사건 현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먹었어. 죽이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재판장이니까 사형 그리고 거기서 집행하면 되는데, 자, 하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 현장에는 네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자, 아담과 하와, 여자와 남자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계셨을 거고, 그리고 저 나쁜 놈, 뱀이 있었겠죠. 이렇게 네 명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명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서 네 존재가 사건 현장에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요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5절 앞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기서 너는 뱀이에요. 그렇죠? 여자하고 뱀 너하고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뱀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계속해서 원수 관계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뱀하고 여자하고 그 사이에 원수됨을 중간에 딱 놔두겠다. 너네들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이게 이 사건 현장에서 뭔 말이었을 것 같으세요? 쉽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아담, 하와, 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아담, 하와가 한국말로 한국적인 표현을 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 누구 편이었어요? 응? 하나님 편이었지. 형상과 모양이잖아요. 하나님 제일 닮았어. 대리통치자는 말입니다. 그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보여주는 완전 하나님 사람들이죠. 근데 한국말 표현으로 이것들이 말이죠. 뱀 편에 가서 붙었네? 그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너네, 그렇죠? 뱀 편에 가서 붙었구나.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구나. 가지고 내가 너네들과 나 사이에 영원히 원수된 관계를 두겠노라. 어쩌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얄미워가지고 형상 모양까지 해줬는데, 그걸 딴 말로 바꾸면 뭐죠? 정령 죽으리라. 심판 끝. 이렇게 저 같으면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그 말이 따르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뱀과 여자 사이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뱀과 사람 사이에란 말이죠. 뱀과 사람 사이에 원수됨을 두겠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여자를, 그러니까 사람을요, 뱀 편에 갔는데 거기 놔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다시 하나님 편으로
옮기시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거기 구원 선언인 거지, 이것은. 왜죠? 약속하셨거든, 선포하셨거든.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서 내 나라를 실현시키는 통치자로 살게 하겠노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대기업 회장님 말씀도 이루어져요, 그 회사에서는. 그죠? 무슨 일을 해서라도 이루어질걸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들어서 옮기신다는 거죠. 아니, 그럼 아까 하신 말씀 어떡하고? 먹으면 정령 죽이신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잘못한 죄인에게 대가를 물으시고 그래야 주님의 의가 성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하신 말은 그러면 그건 어떤 걸로 쳐? 정령 죽으리라. 그건 어떤 걸로 쳐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3장 15절 뒤에 이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자, PPT 한 번 더, 아까 네 번째 거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뱀과 여자의 후손이 전쟁을 벌이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무슨 판타지 영화에 나중에 500년 후에 무슨 후손이 와서 모든 걸 되돌릴 거다, 뭐 이런 걸로 그런 예언으로 생각하면 확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하고 전쟁을 최종 전투를, 마지막 전투를 벌일 거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자, 누가 이기는지 봅시다. 그래서 붙는데, 한판 붙어. 근데 어떻게 되느냐? 뱀은 여자의 후손의 어디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맞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어디를?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자라고 잘못 쳤네요. 여자의 후손은, 자, 맨 마지막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은 거지. 그렇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뱀은 여자의 후손의 어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인 거죠. 이게 이렇게 뱀의 머리를 밟으려니까 나도 살아있어야 확 물어,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이거 그냥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자, 여러분, 뱀한테 발꿈치를 물리면 이게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죠. 그렇죠? 잘못 물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지금 여기는 우리는 정령 죽으리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들어서 옮겨야 되니까, 하나님 편에 다시. 그럼 정령 죽으리라는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해버린 인간의 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거든요. 죽음의 얘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죽음에 상응하는 고통과 형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럼 여자의 후손이 뱀한테 물려서 뱀이 이긴 거냐? 그게 아닌 거지. 여자의 후손의 뱀의 어디를? 머리를 상하게. 여러분, 뱀이 머리를 상하면 어떻게 되죠? 아야, 머리 아파요, 뭐 이렇게 하고 끝나요? 아니죠. 뱀이 머리를 맞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뱀이 사람의 심장을 꿰뚫었다, 뭐 이게 아니라 발꿈치였고, 근데 하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분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이 죽는 거죠. 장차 하나님이 보내는 어떤 구원자가 오는데요, 그 구원자가 죽음에 상응하는, 죽음을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의 패배가 겉으로 볼 때는 상처를 받고 패배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진짜 패배가 아니었고, 실제로는 뱀의 머리를 쳐서, 뱀이 누구죠? 죄가 들어오게 한 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죽음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해결하시고 자신이 뱀에 물리는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가도록 회복시키시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때문에 내가 너희를 들어서 다시 내 편으로 옮기겠노라 라고 주님은 지금 새로운 약속을 선언하고 계신 거죠. 자, 여기서
자, 앞으로 오시게 된다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 거지요? 아담 이게 구약 성경에 쭉 내려가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자,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해결하러 직접 오셔서, 하나님 뭐 하셔야 되는 분이죠? 정령 죽으리라, 이놈들 가서 붙었냐? 정령 죽으리라, 요거 하셔야 되는 분이신데, 그렇죠? 보내겠다 해놓으시거든요. 나중에 자신이 직접 오세요. 그래서 뱀에게 물리신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며 거기서 죽음을 당하셨으나, 그러나 그것이 그분의 패배가 아니었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주신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인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해야 되는 상황이죠? 뭐 해야 돼요?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내지 못했으니까 정령 죽으리라 해서 심판해서 이렇게 쳐서 없애야 되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심판 받았어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새로운 기회를 얻었네? 그죠? 그러더니요, 예수님을 보내서 너네를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까지 덤으로 얻었어요. 그렇죠? 잘못했는데 더 큰 은혜를 얻었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심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못 하시는 거야. 심판하셔야 돼. 그렇죠? 심판하실 거야. 나중에 그 심판을 전부 다 예수님한테 다 쏟을 거야. 내가 받아야 하는 심판을 예수님한테 다 쏟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 거죠? 심판을 하셔야 하는데 건지셔야 되거든요.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내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넘어서 더 가까이 오셔서 오히려 더 큰 은혜의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 보내신다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 내용은 그거고요. 그런데 거기서 봐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으니 그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보여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심판하셔야 할 때 그 심판을 넘어서 그 심판을 열고 더 가까이 오셔서 더 귀한 은혜를, 약속을 베푸시는 분. 그래서 결국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내도록 완성시키시는 분. 그분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보여요? 내가 누구인가가 보여요. 내가 누구인가가 보입니까? 요거였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보입니까? 누가 보이죠? 누가 보여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보이십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경험한 아버지, 그 아버지가 좋은 선하신 분이면 괜찮은데 내가 경험한 아버지는 좀 달라. 내가 경험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람은 달라.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관점을 거기 막 투영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요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은 잘라서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형상과 모양으로 살라고 했는데 너 그거밖에 넌 안 되겠구나. 넌 삭수가 너무 옐로우하구나. 그렇죠? 안 되겠다. 그래, 너는 이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라고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내가 형상과 모양으로 살지 못해서 넘어져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등졌을 때 심판을 넘어서 더 가까이 오사 오히려 더 귀한 은혜의 약속을 주시며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막 보여요? 하나님이 막 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들고 막 오셔서, 그렇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를 건진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붙잡는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가라고 내가 너를 이 땅에 심었고 반드시 이룬다. 이것이 나의 역사다라고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오시고 이루시는 그 아버지가 보이세요? 그것이 사랑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이모션 필링 정도가 아닌 거죠. 구체적인 팩트와 현실의 리얼리티에 근거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참된 지식에 근거한 신앙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면 저는 설교를 할 때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청중석에 앉아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듣는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청년이라면 이런 메시지를 수련회 때 듣는다면 끝나고 이렇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목사님 살아온 인생에서는 그게 잘 됐어요? 육신의 아버지, 내가 세상에서 경험한 권위,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어떻게 극복이 되셨나요?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싶은 거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죠? 늘 되나요? 안 될 때 어떻게 하세요?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안 그래요? 그죠?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요, 제가 살아온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 계속 가르쳐 주시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창세기 1장에 내가 누구인가, 창세기 3장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하고 신실하신 아버지이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그 중에 한 토막 이야기 나누고 오늘 설교는 마무리하고 내일 이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좋은 아버지이시고, 내가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교회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 우리가 형상과 모양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한 사건이 있었어요. 벌써 15년 정도 됐네요. 15년쯤 전에 제가 공부하러, 외국에 공부하러 갔어요.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학위 공부를 하러 갔어요. 거기 가서 중고등부 교육부서 담당 목사를 몇 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중고등부 친구들을 데리고 수련회 가서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자, 지금은 하도 많이 써서 약간 식상한 교회 용어가 되긴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게 한참 이제 사용되기 시작하던 초기라서 신선한 단어였어요. 비전, 사명. 그래서 비전 캠프, 수련회를 비전 캠프 뭐 이런 걸로 불렀던, 지금은 이제
신선한 용어는 아니지만 그때는 나름 신선한 그런 용어였어요. 저보고 중고등학생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냐 물어보면 제가 15년 더 젊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막 날아다녔겠죠. 복음을 심고 비전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변합니다. 뭐 이런 걸 하고 다녔었어요. 그때 제가 15년 전에. 그래서 겨울수련회 크리스마스 끝나고 겨울수련회 2박 3일을 갔는데 비전 캠프를 갔습니다. 이제 중고등부 한 50여 명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모토는 뭐였느냐 있잖아요. 반복 교육 시켜가지고 그 억구가 귀에 남도록 마음에 남도록 해야 되지. 그게 교육이잖아요. 문구가 뭐였느냐 하면은요, 30년 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걸 믿어라. 이게 핵심적인 반복되는 억구였어요. 그잖아요. 하나님 나라 형상과 모양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이제 그거는 이제 설교 시간에 마이크 들고 하는 얘기이고, 제 속마음은 뭐냐면 이것들아 신앙생활이라도 좀 똑바로 해라.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 중고등부라는 부서가 교회에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거기가 나와서 주님 사랑해요. One way only Jesus 뭐 이런 애들 많지만은 그렇죠? 이렇게 뚜껑 열어보면 온갖 종류의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딴 사람은 몰라도 교육 목사님 저한테는 다 선생님들한테까지 다 부모님한테까지 못 가게 끊어야 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온갖 일이 벌어지는 거기도 우주예요. 거기도 그래가지고 온갖 일들이 막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님이 너희를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니까 해서 갔죠. 잘 준비해서 좋은 설교, 좋은 강사, 하나님 말씀부터 해서 간증부터 해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 있게 사회에서 살아가시는 분들 쫙 모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했어요. 마지막 날 저녁이 됐네요. 문제가 생겼어요. 저한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문제가 있었던 게 발견이 된 거죠. 그날 설교자가 저였어요. 이제 오후에 이제 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숙소에 들어가서 열심히 설교문 다 준비하고 다 설교문 다 쳐가지고 밑줄 쫙쫙쫙 해서 별표 강조할 것 막 예화 너무 멋져. 메시지 이사야 6장에 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죠? 쟤를 보내소서 하면 안 된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걸 해야 된다. 30년 안에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니 믿어라.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아주 훌륭하죠. 자, 설교 준비 끝났어요. 이제 기도까지 다 끝났어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까지 다 끝났어요. 딱 앉았는데 여러분 그럴 때가 가끔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체크하시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김 목사야, 네 주님, 너가 오늘 저녁에 설교라며? 그런데요, 아시잖아요. 30년 안에 내가 니네 애들 존귀하게 사용할 거라고 너가 오늘 설교할 거라면서. 네, 그런데요 주님. 그래, 하나만 묻자. 너 진짜로 내가 얘네들 사용할 거라고 너 진짜로 믿냐?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중에는 파릇파릇한 몇 명이 있어요. 그렇죠? 주님, 이 중에 몇 명 이 중에 내가 몇 명 진짜 사용할 거라고 믿냐? 할렐루야, 믿습니다. 인생을 걸겠나이다. 뭐 이걸 했겠지. 근데 주님이 이렇게 내가 얘네들을 존귀하게 사용할 거라고 너는 믿냐? 얘네들 다. 난 거기에 안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only Jesus 하고 뭐 와가지고 임원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그러지만 뚜껑 열어 신앙도 별로 없고. 지난번에 우리 부서에서 문제 일으켜가지고 내가 그거 덮느라고 얼마나 중직자 자대 문제 꼭 있어요. 꼭 있어요. 또 교회 처음 나온 애들이 좀 있거든요. 수련회 오면은 저 구름 과자 뭐 이런 거 가지고 오고 참이슬 뭐 이런 거랑 동행하시는 뭐 이런 종류의 분들이 쭉 계세요. 기도하자 그러면 뻘차러 나가고 그래가지고 걔네들 다 조장 만들어 나가지고. 왜냐하면 걔네들 조장시켜야 말을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인간인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학생들 저도 남자니까 양해를 해주세요. 털 막 이렇게 나가지고 뭐 땀 삐질삐질 흘리는 냄새 나는 그것들이 와가지고 다 조장이 막 이렇게 앉아 있어요. 신앙도 별로 없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쫙 앉아 있고 저기는 사고 친 놈, 저번에는 뭐 잘못하네. 저기는 아직 신앙이 없는 놈 쫙 있어요.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걔네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기는 가정에 상처 있어가지고 계속 문제 일으키는 애 있고 뭐 쫙쫙 다 있다고.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얘야, 이렇게 저한테 하시는 거죠. 내가 너 믿어줬잖아. 그래서 너가 목사까지 되고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면 너도 니네 애들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대답을 못했어요. 이거 끝났습니다. 설교하러 내려갔단 말입니다. 와, 왜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는 거야 이것들이. 그때 나왔던 노래가 Only Jesus 빠바바바 빠바바바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막 뛰어 걔네들 젊어가지고 10대잖아요. 막 뛰어. 이게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저것들이 왜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해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제가 시켰죠. 찬양 열심히 찬양팀 하라고. 찬양팀 교사 이렇게 데려다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막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근데 마음이 나도 해야지. 내가 이름이 타이틀이 목사인데 뒤에서 언니 진짜 나도 막 같이 하는데 하면 그냥 너는 하나님 혼나고 왔거든. 나왔어요. 그 설교는 준비한 대로 해야지. 30년에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맨날 하던 얘기예요. 사명을 심고 복음을 심고 비전을 심으면 변한다. 이거 맨날. 우리 애들이 얼마나 착한지. 여러분 졸면서 그 설교 열심히 들어주면요 눈이 이렇게 되는 거 혹시 아세요? 이렇게. 애들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졸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핀튀기면서 너무 열심히 한다. 우리가 그래도 들어줘야지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들어주는데 무슨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끝났어요 설교가. 그리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나한테도 일어난 일이지 내가 계획해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도 발생한 일이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셨는지. 얘들아,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내가 대답을 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너희를 믿어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 사과를 했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큰 절을 대본하겠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절이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리는 인사, 예법이다. 장차 30년 지나면 너희가 나에게 큰 절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을 나는 오늘부터 믿기로 했다. 그래서 인사를 미리 드리겠다. 그래서 큰 절을 이렇게 3번 했습니다. 민망하잖아요. 어른이 애들한테 절을 했어요. 교사 선생님들 다 보는데 민망해가지고 제가 애들아 간식 먹고 하자 그리고 이제 도망쳤어요. 기도하고 나서. 근데 애들이 안 움직여요. 그랬더니 여기 앞에 있잖아요. 아직도 다 생각나. 누가 뭐 했는지 다 생각나는데 지난번에 사고 쳤던 놈, 여기 앞에 있는 이 조상들 해가지고 애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예수님 사랑해요 뭐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땅바닥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남자애들이 막 나기를 터진 거죠. 나중에 끝나고 불러서 물어보니까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줄을 오늘 알았어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애들이. 터진 거죠. 기도가 팍 터진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요? 나와가지고 기도회를 인도를 했지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너희의 인생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 늦게까지 그날은 다 되더라고요. 다 되더라고요. 야, 너 너네 엄마 아빠 용서해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입에서 살 수 있는 거야. 네, 목사님 제가 이제 그렇게 해볼게요. 공부 안 하고 농땡이 치는 거 사고만 치는 놈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 차려. 그날은 되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너 공부해.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라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으라는 거죠. 너 사람처럼 열심히 살아야지. 네, 목사님 해볼게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날 밤에 여러분 제 마음에 뭐가 믿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저 뒤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이야. 저는 아이들을 향해서 절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절 정도 하신 게 아니고요. 그런 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더라고요. 나를 사랑하셨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날 이후로 저는 딴 사람이 됐어요. 그때까지 제가 교육전도사고 안수받은 목사였는데 그 이후로 저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애들을 이렇게 봤는데요. 애들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진짜로요. 그 다음에 다른 교회를 가서 어른들, 성도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온갖 종류 사람들이 교회에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성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온갖 다 있어요. 이렇게 봤는데요. 그 안에 우리 주님이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학교를 갔어요. 우리 학교에, 한국에 와서 학교에 갔어요. 신학교에 갔어요. 와, 거기도 우주예요. 그래서 온갖 종류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이렇게 봤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한 분도 있지만 또 안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봤어요. 물론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쁜 점수 주긴 해야지 학교니까. 그런 거 말고 보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학생들 속에.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은혜로운 감정을 폭포수처럼 내려주셔서 제 아픈 상처가 아물게 하시고 뭐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진짜로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심판을 넘어 오셔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향해 끝까지 베푸실 거예요. 더 좋은 은혜로. 나는 상처가 많아서 안 돼. 상처가 많은 만큼 더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나는 이게 부족해서 안 돼. 더 큰 것으로 주실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보이면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을 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힘을 내서 일어나면 힘 빠지면 또 앉을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원래 일어났다 금방 앉아요. 내일 또 앉을 거예요. 일단 엎어져가지고 또 막 잠수 타가지고 지구의 핵으로 숨어가지고 안 나와. 막 롤러코스터잖아요. 우주를 찍고 우주로 나갔다가 저 밑으로 들어갔다가 종횡무진하는, 그렇죠? 다이내믹한 우리들이잖아요. 내가 일어났느냐 앉아있느냐 그게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사랑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분이 좋으신 내 아빠예요. 이루실 거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보이세요? 제가 원하건대 여러분에게도
절 찾아오셨던, 그 이후에도 찾아오시고 그때 찾아오시고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신지를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저한테 와서 학교에서 상담받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울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전도사님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기도해주고. 내가 어떻게 못하잖아. 내가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겠어요? 위로가 안 되지.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네. 좋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전도사님 붙잡아 주시고 알려주실 겁니다. 축복하고 기도하고. 내가 누구인지 보이세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이십니까?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고, 기도 생활 안으로 들어오시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성장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진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존귀하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실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15년 전 그 시절에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학생들하고도 많이 불렀었고 혼자도 많이 불렀고 거기에 있었던 큰 호숫가에 가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제 안에도 우리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이 셀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가 무궁, 그의 성실이 날마다 새롭다라고 얘기해요. 왜냐? 주님이 나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내 생각하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나, 주님이 만드시고 함께 하시는 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멈추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정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정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진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분이 완성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구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들려주신 이 메시지 제 안에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의 가슴에 심어주십시오라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 수련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예배당에 하나님 혹은 온라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시간을 하나님 저희가 소망하며 하나님 기대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주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다가오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씹혀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과 모양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지가 하나님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말씀을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지를 하나님 저희가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원하나이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모이는